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아는 소리인데 저는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너는 누구냐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아주 그것도 담대하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시대는 어렵게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또 그리스도인에서는 어떠한 그런 모습들, 어떠한 것들이 나타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사는 시대뿐만 아니고 이 침례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일들을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제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합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우리 백성한테 가서 우리가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그랬다.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이름이 무엇냐고 물어볼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니네들은 나를 누구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그렇게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하나님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이야기해요. 오늘 침례 요한이 세상에 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너희들 죄가 많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싶어서 묻습니다. 내가 엘리야냐? 근데 시대가 어려울 때 성경 말씀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선지자냐? 또 다른 선지자는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서 광야를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내게 했던 모세가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그 오리라 했던 또 다른 선지자 모세냐 물어봐요. 침례 요한이 나 모세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말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침례 요한은 굉장히 짧은 시대를 살았어요. 그냥 무참하게 죽죠. 그런데 그 사람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죠. 또 그 사람은 그렇게 기적을 베풀지 않았지만 그가 하는 소리는 많은 사람한테 어떤 감동을 주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던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일을 묵묵히 행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는 그 침례 요한은 그런 시대적 삶 속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요. 사실 침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어떤 수고와 자기의 노력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고 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또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도 가지 않으려던 길을 가고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삽니다. 외롭고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침례 요한은 나누기를 원하고 또 정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어린 소녀의 생일 파티에 선물이 돼서 그냥 죽고 마는 사람이 되죠. 그까지는 잘 알죠. 우리 침례 요한이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확실하게 드러내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요즘 이런 시대에 살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좋게 평가하고 또 웬만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만해져요. 또 반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나쁘게 이야기하고 좀 어설프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열등감에 빠지는 게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특별히 더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진리의 기초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 때는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든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침례 요한같이 많은 질투와 또 저주와 또 그 사람의 시기 속에서도 그 사람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자신이 누군가를 밝히면서 자신도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해요. 우리 침례 요한은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면서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게 또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선지인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아세요? 잘 아는 거는 여러분 이름 석자는 잘 알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내가 아닌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아닌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많이 모르면서도 많이 아는 척해요. 별로 없으면서도 있는 척해요. 또 반대로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떨 때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변하기도 해요. 또 형편에 따라서 내 입장이나 소견이 바뀌기도 해요. 정체성이 없죠. 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좀 희미해요. 그런데 더 큰 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또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해요. 또 반대로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하는 것도 있지만 있으면서도 없는 척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행복한 척해요. 사실 내가 살면서도 내가 살기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거 느껴보지 않았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바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할 때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애언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 부모도 믿음 안에서 살았던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요. 그렇지만 그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요.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더 바르게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과 믿음 안에서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누군지 아는 거는 철학적으로 아는 거고 이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말씀 안에서 아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많이 알죠. 그 사람은 가문도 훌륭하고 또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러 다니고 심판하는 자리에 섰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가졌던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게 고백하는 게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또 욥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욥이 그렇게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한테 비난을 받고 친구들한테도 이해도 받지 못하고 자기 부인한테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누굽니까? 했을 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세요. 그 많은 기도를 주 앞에, 하나님 앞에 해요. 근데 주님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물을 때 주여 나를 내가 알게 하시세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자신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아직도 세상에 그냥 얽매여 살아요. 세상에서 내가 나갈 길이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나의 모습대로 하고 살지를 못해요. 성경 말씀에 내 마음은 온유한데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은 누구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르고 오늘도 자꾸 실망 속에 또 포기 속에 또 어려움 속에 내가 있다고 한탄하는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오실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어려운 세력들, 마귀나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더 이상 세상만 살아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찾아 나오고 그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으로 무엇을 할 거냐, 이 말이죠. 심리와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참 잘 알았다고 그랬어요.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무엇을 했는가? 사실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침례 요한에게 내가 무엇인데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무엇인데 우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사탄이 지금도 우리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그런데 우리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데 이런 일을 하느냐? 안 하면 되잖아요. 이러는 게 아니라 침례 요한은 그런 소리를 듣고도 자기 자신의 일을 꿋꿋이 해나가요. 오늘 또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세력들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할 일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한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서 해야 될 일을 하셨어요. 또 엘리야는 엘리야가 맡은 일을 합니다. 모세는 모세가 했던 일을 했었어요. 자,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요? 여러분 말씀을 아시죠?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너 누구냐 물었을 때 나는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리가 되기를 원해요. 너 누구냐? 나 예수님의 소리다. 좀 당당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소리를 이야기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과학적인 보다도 우리 영적으로 생각할 때 소리는 잡히지도 않으면서 느낌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이 읽혀지도 않는데 우리는 듣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 기도 안에서. 찬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소리 같은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 그리스도의 소리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것 같아요? 기쁨을 줄 수도 있어요. 소망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삶에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줄 수 있어요. 인내하고 또 배려하고 자제하고 여러분이 절제하고 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돼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가 돼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직분을 가져야만 어떤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예수님의 소리가 되셔야 돼요. 그 소리는 내가 크게 외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소리가 되어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이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너는 뭔데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소리다. 당신이 뭐라 그래도 나는 내 소리를 낸다. 내 할 일을 한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회복되고 또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돼야 돼요. 우리의 생명의 본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침례의 여왕을 같이 아무것도 가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도 회개가 있고 천국이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에게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외침들이 우리 안에서는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주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을 지켜주셔서 오늘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또 나는 무엇으로 주 앞에 나의 나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러분 고민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것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음에도 항상 했던 말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나는 나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 형제를 향해서 소리가 되라고 하셨어요. 소리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